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종노릇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가 가기 싫어하면서 만일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질문을 할 건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안에 그들이 하는 일이 제한이 되죠. 그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능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요? 이름 있는 하나님을 원해요. 나는 나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 귀속이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그냥 신을 찾아요.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원하는 신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협소해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더 세밀화되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 되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한계성이 발생해요. 어떤 한계성이 발생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못해요.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서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라 합니다. 그 아들은 양자예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양자가 해야 될 일,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모세만 일을 합니까? 바로도 일을 합니까? 바로도 같이 하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인간들을 보니까 뭐 해요? 교회에서 심판하고 앉았어요. 자기가 주인공 행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심판주만 생각하는데 교회 밖과 교회가 심판주가 되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로서의 심판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이고 오늘날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고라당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론을 대적한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원됐잖아요. 누구와 똑같아요? 바로와 똑같은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기준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쪼개버리죠. 그 다음 단계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한 이 하나님의 장자를 쪼개버립니다. 장자를 쪼개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 고라당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생각을 인간들은 갖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가룟 유다 공로설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도 못 이루어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구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신학이 나온 배우가 뭐냐면 기존 개혁 신학이고 2000년 장로교 신학이고 뭐 2000년 아니지만 그 전체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를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게 무슨 일이 돼요?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가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부정당하죠. 나는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일과 무엇과 연결시키느냐면 천국과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이런 자들이 다 지옥 가요. 이런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는 자들이 지옥을 가요.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이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자기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러났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 배반의 역사예요. 그 배반의 역사가 없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봤잖아요. 누가 천국 갑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면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니까요.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악마적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제국의 황제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잖아요. 장자는 단수입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하면 돼요.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를 죽여버리면 다 죽은 거잖아요. 지금 고라당을 심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자들로 구성된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다는 게 소원이잖아요.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줘요. 서울은 38도 기본. 그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둘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들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심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는 뭐다? 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복음은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받지 않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릴 줄로 믿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와 함께 죽으라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는 죽으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보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다 알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지니까 철 듭니까? 철 들기는 뭘 들어요? 더 사악하고 더 계산적이 되죠. 주님 이럴 걸 알고는 안 가겠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봤자 뭐예요? 저 목사도 별거 없고 그 인간들도 별거 없더라.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고 십자가만 밝히 보이면 감사하면 되는데 말로는 그래놓고 막상 교회 오면 십자가 아이고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 내가 원하는 교인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헌금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삐져버립니다. 자기 머릿속에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해놓고 마음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자기가 심판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전에도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지금 또 뭐가 내리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다른 목사들 설교도 들으시고 들어봐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세상 속에 집어넣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소금과 빛의 그 맛과 빛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주님의 일을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야, 아니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성했다 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을 때렸는데 말씀대로 안 했으면 물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와 아론은 나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한 거죠. 모세와 아론은 성질머리를 부려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해석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어. 그런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들의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일로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은 이건 가장 악마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신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고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절에 팍 올라온 그 세력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위반자는 처단을 해야 되고 말씀을 대로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자기 구원론 중심 외에는 해석이 안 나옵니다. 버림을 받은 그분이 심판조가 되면 심판조 되신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낼 권세를 가집니다. 지옥 자체도 누구 안에 들었어요? 장자 안에 들었어요. 지옥 관자도. 그 기능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전가하는 복음인데 우리는 관심이 내가 천국 가요? 제 딸이 천국 가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남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 못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 맞죠?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의 종다운 면모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 자체가 보여줘야 될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부려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 인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내서 자꾸 넣으려고 하잖아요. 로마서는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계속 토막 내고 있죠. 왜 토막 내야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왜 오느냐는 거예요. 내 꿈을 찾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복음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내가 찾는 복음은 가짜예요. 주님이 쳐들어와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조차도 뭐가 하는가 하면 내가 찾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돼지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직언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부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부를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아는 세계로 안 들어오죠. 희한합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정답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근데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누가 믿고 누가 천국 가느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지옥도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주님이 보낼 자만 가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천상회의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어쨌든 얼굴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들을 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말은 맞는데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라고 되어버리면 성령이 나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갖고 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게 철학이거든요. 내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입니다. 기능.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인간은 엘로힘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기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유대교라니까요. 자신들은 상상도 못해요. 나를 위한 말씀이 없는데 그들은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꾸었잖아요. 맞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걸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악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편에 서야 되잖아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읽어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십자가 외에는 부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그리스도 안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앞부분에 보면 할례의 종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할례의 종. 예수님이 할례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했잖아요. 십자가로 완료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튀어나올까요?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정인이에요. 정인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정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현장,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행사하려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할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책망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충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